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나오다, 베드로가 나왔다,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이 천사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또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다 보니까 바깥으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뭐 출입구 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감옥의 구조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감옥에 어디로 나갈 줄을 모릅니다, 절대. 게다가 이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위쪽으로만, 뭐 밝은 쪽으로만 나가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TV 프로그램 중에 감옥 체험이라고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볼 때, 야,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작년 초인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경험 자체가 일상적인 사람에게는 드문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경고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감옥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감이 되고, 이 수감되는 것을 딱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그런 동영상을 요즘 최근래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수용되는 그 시설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든 절차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감옥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감자들이 저런 심리적인 상태를 겪겠구나, 저렇게 가게 되면 위축되겠구나, 저렇게 되면 저런 짓은, 저런 일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살펴야 하고, 그리고 또 수감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 수감 생활을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쁜,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 차원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경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사만 지금 비몽사몽 환상인지 뭐 생시인지 알지도 못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뒤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말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나와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갇혀있던,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자기가 최종적으로 독방, 군인 2명이 여기 그 위에 보시면 군인 2명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이 감시, 절대 놓치지 아니할 헤롯 아그리빠의 이 욕심, 공개 처형을 통해서 자기의 이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런 헤롯 아그리빠의 그런 독단, 공권력에 의한 횡포,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냥 큰 뭐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흉악범이 아닌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자인데, 이런 식으로 갇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잠들어 있는 두 사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이었고 그를 지키던 군인도 비몽사몽간이었으니까 나왔던 곳은 두 사람이 같이 옆에 자고 있던 그런 두 군인. 그 다음에 그 또 나와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감옥을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수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합니다. 신문하고 죽이라. 실제로 신문당하고 죽었을지 아니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원래 위쪽으로 북쪽으로 자기가 있던 본거지로 돌아갔으니까, 쫓겨갔으니까 자기 삼촌이었고 그리고 매형이었던 그런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 그 가장 중심 지역 된 지역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쫓겨갔으니까 이 파수꾼들이 신문 안 당하고 그냥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파수꾼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와서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나온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라. 이 나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항상 사용되는 경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산자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쉬운 자리, 베드로가 갇혀있던 자리,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아주 단잠을 자서 완전하게 재충전되고 그리고 새 힘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지라도 1차적으로 베드로가 겪었을 그 절망감,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나쁜 짓 하다가 갇힌 게 아니라 주의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처음에 가졌을 감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베드로가 시작했던 감정은 포기와 절망이고 그리고 낙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정말 결코 변화산상에서 바라봤던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띠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냥 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성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많은 생각을 아니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오는 거죠. 천사가 따라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했지, 겉옷을 입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겉옷을 입고 날 따라오라고만 했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르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가 있던 그 공간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연한 말을 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나오라고만 한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둘째 주간 시작하고 계시는데 바로 있던 자리, 머문 자리, 갇혔던 자리, 힘들었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거기를 또 혹시 그 자리가 자랑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 아시겠지만 이 투옥 성도들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황국 신민 선서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갔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동료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 있죠. 본인은 그 순간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막 정말 절규할 만큼 아팠겠지만 갔다가 살아서 나온 성도든지 가서 순교한 성도든지 이렇게도 영광을 받고 저렇게도 영광을 받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주님을 위한 희생과 그 고난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자랑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왔던 그 자리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지금 수감 생활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자리니까 내가 벌써 3세번을 완성했다. 나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애매한 고난이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자랑하기 쉬운, 옛것을 자랑하기 쉬운, 자기의 공로로 내세우기 쉽다는 거죠. 하다가 그냥 당한 고난인데 그걸 사람들한테 확대 재생산해서 자기를 키우는 데 쓰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떠나서 세속적인 사람일지라도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은 넬슨 만델라, 거의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갔다가 나온 것이 본인은 자랑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그의 자서전을 쓸 때 미화하기 쉬운 것이 이 갇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갇히셨던 것처럼 그 갇힘의 자리가 그런 우리 주님의 정신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 살아보니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단순하게 자기가 갇혔던, 자기가 아팠던,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상상함으로 지금의 뭐 탁월하지 못함을 상쇄하거나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옛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대 재생산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지금 자기가 입던 옷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입던 전혀 바뀌지 않은 옷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못 입고 천사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갇혀 있지 아니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나오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9절 말씀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따라 나온 것에 방점을,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기록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천사를 비몽사몽간인데 어떻게 잘 따라 나왔다, 이걸 강조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계획하신 분, 이 베드로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발 한 발 다 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냥 천사가 말하니까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멀쩡한 정신, 아주 상식적인 사람인데 꼭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굉장히 광대 같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의식을 차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웠으니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하리라, 어떤 계획 아래 된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1월 둘째 주를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자의 이빨에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완벽하게 뜨거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추진력으로, 내 신념으로 절대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여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다고. 베드로가 해서 오니까 베드로 때문에 열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절로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이끄십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이 저절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막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막 공기가 안 좋으니까 별 생각을 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생산된 나쁜 공기, 유입된 나쁜 공기로 인해서 일주일 시간을, 이렇게 긴 시간을 그냥 제대로 숨도 못 쉬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 안 보이는, 생각도 멈춰 있고 방향도 멈춰 있고, 새해는 시작됐는데 뭐 정말 새벽기도, 새해 다 새벽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냥 1월 첫 주부터 그냥 거침없이 팍팍팍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꿈이었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멈춰 있었던, 닫힌 것 같은 그런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감격하는,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